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나약함으로 삶의 곳곳에서 아버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연약한 저희가 구원의 확신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지치고 아팠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세요.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원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현격함을 나타내리라. 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더욱더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회는 새롭게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스더서는 한 가지의 모티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잔치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잔치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잔치를 통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스더서의 시작을 잔치의 그 표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잔치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 10절부터 22절까지 와스디의 그 여왕의 폐위 장면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오늘 벌어진 그 잔치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장면도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잔치에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살펴보았듯이 1장의 중심 인물은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수에루 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고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수에로의 왕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는 바사 왕국을 전체로 20개로 나누었고 그 20개의 총독부를 두면서 다스렸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왕 아들의 때에 무엇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20개와 127개로 나누어서 다스렸을까요? 아마 숫자가 주는 심리적인 차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거대하다, 내 왕국이 이렇게 힘이 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와 위대함을, 이 아수에로 왕의 그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1장 3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방백과 신복,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모든 집단들과 군대에 속해 있는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잔치의 규모가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잔치의 규모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의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글로 읽어보니까 이 체감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년이 12개월이면 1년의 반 이상을 잔치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매일 눈을 뜨면 잔치로 시작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잔치를 벌였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쾌락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잔치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겁니다. 왜 아수에르 왕이 이런 것을 했을까요? 이런 잔치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지속하면서 했을까요? 4절 중반에 말하고 있죠.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수에르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로 원정을 떠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리더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는 왕이 술을 마시면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음을 볼 때에 이 왕이 나는 그렇게 강압적인 왕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관대한데, 그래 술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마셔. 너희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않아도 돼.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관대한 왕이니까. 자신의 위대함을, 그리고 자신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술을 마실 때도 자유함을 이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더욱더 허영이 가득한 잔치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 후원에서 7일 동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추가적인 잔치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잔치의 화려함이 얼마나 화려한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목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이 잔치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잔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온갖 귀한 것이 이곳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것, 그리고 풍부함, 그리고 흘러 넘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잔치가 화려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이러한 사람도 만나보고 저러한 사람도 만나보는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풍이 많은 사람을, 그리고 말만 많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경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옛말의 속담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속빈 강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자신에게 위협이 닥치든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가 딱 되면 진짜의 모습이 티가 확 난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신의 세력을 과장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과장과 허영이 가득한 이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위대하다, 내가 관대하다, 나에게 참 평안이 있다, 나에게 와야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이 잔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것이 가슴 가운데 떠오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곳에 참여했던 신하들은, 군인들은, 모든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곳이 천국이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좋구나. 즐겁구나.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온갖 쾌락과 환락과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바라보았던 그곳에는 죄와 범죄와 더러움만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화려함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죠. 누가 가난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누가 불편한 것을 원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한 것을 원하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 명확히 나오고 있죠.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던 이 이스라엘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건짐받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받는 그 짧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음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죠. 기다리다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더디 내려오니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이들이 거짓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광야 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들이 보았던 휘황찬란한 금송아지, 이 우상을 보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화려하다. 와, 이분이 진짜 이 금송아지, 이 형상이 정말 신이구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될 것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화려한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다 잊게 되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이 영적인 눈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적인 것, 죄악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우상에 빠진 우리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분명 이 이스라엘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낼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니 그 화려한 금송아지 우상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잊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가슴 아픈 나머지 모세를 다시 빨리 내려가라 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지고 있구나 라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무엇을 봉사했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큼 쓰임받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 맞추어서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육적인 것을 쫓으면,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던 성령님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죄로 물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핑계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분명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하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진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었던 그 화려함, 그 휘황찬란함, 그 아름다움, 그곳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넘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서 내려가 저들을 구원해라, 어서 내려가 저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그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혜와 명철 총명 예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치유회복,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주는 쾌락과 환락과 화려함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우함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